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합독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절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즐거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앞에 해보면 따라 하실 텐데, 무화과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요 아시죠? 이거 이따 할 거예요. 이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의무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감사절이 되면 많은 예외 가운데, 예화나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이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고백을 담고 있는데,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예비되어 있는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유갈리스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유갈리스티아는 어떠한 환경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러한 말입니다.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온전히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까요? 자, 첫 번째는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좀 같이 나눠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우리가 처음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겁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다면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의 감사가 되어서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삶의 소중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내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 안에 유하는 객이라든지 그 성중에 어찌 보면 소산물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절기, 함께 축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친한 분들에게 전화하시죠?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세요? 이번에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대. 여러분 그러면 입 닦는 분 계신가요? 친한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거하게 밥 사시잖아요. 이번에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했대. 이번에 모든 질병이 나았대. 내가 이번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졌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혼자 누리세요? 아니면 기쁨이 배가 되려고 같이 누리세요?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 이런 거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누릴 수 없는 그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와 너희의 삶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감사의 축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어지고 나의 감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가 되어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사의 모습을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저를 제외한 우리 다른 이제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참 착합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분들 엄청 실망해요. 2부 때는 대답이 조금 적었어요. 이분들 엄청 착하거든요. 좀 회복되겠네요. 이제 감사해요. 착한데 왜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어떠한 성도님들이 무엇을 갖다 주던 또한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서로 이렇게 나누고 누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먹거나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함께 누리다 보니까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경기위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골든벨, 도전 골든벨이죠.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제 프라이버시고 혹여나 그분의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자, 예,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문제도 이제 출제를 하시고 가서 사회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 마치고 나서 목양실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서 수고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예화를 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모님이 알면 비자금이 사라지는 거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축제, 감사의 예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의자님 오늘 좋은 일 있었잖아요. 제가 상금이 얼마인 줄 알거든요. 예, 화요일 날 시간이 있으니까 저에게 전화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누릴 때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도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삶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도 너희의 손을 잡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사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사를 통해 내 안에 거하는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객들과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과부와 고아까지도 함께 즐거이 먹고 함께 축제를 열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추수 감사절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또한 나에게 주신 감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감사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제 손을 잡는 것이 조금 금기시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주먹을 져보시겠어요? 자, 이게 상대방의 얼굴로 가면 폭력인 건 아시죠? 예, 그러나 서로가 한번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예, 서로에게 서로 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사를 이야기할 때, 자, 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만 예물 드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 예물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감사가 감사 제목이 없는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함께 손을 잡고 축제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우리가 잘하는 거 in my pocket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함께 손을 잡고, 한 손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축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전 골든벨, 여러분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문화상품권이나 이렇게 상금이 두둑해요 이번에. 네, 그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목장이나 주변 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김병렬 목사님, 본인도 이분들과 가까이 하면 다음 주는 이분들과 함께 하세요. 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한 손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감사의 축제로. 자, 그러면 또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숙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고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되시죠? 자,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한 손으로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초막절에 대한 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의 기준도 잘 나와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칠칠절,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 절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3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복을 받은 것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지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동일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만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어떤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우리가 기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3대 절기를 꼭 지킬 텐데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켜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요즘 여러분 매주 이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빼곡히 써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습관적인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빼곡히 적는 분들. 그 얼마 되지 않는 난에 그냥 촘촘하게 적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물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세금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것을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며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저는 사춘기 시절 사실 부모님이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이은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 때문에 참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회비도 내야 되고 왜 그렇게 저축을 하라고 했는지 학교에서 이렇게 1,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걷어서 저축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료도 냈어야 됐어요. 근데 참 폭력적인 학교의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 낸 아이들은 칠판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나시죠? 그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그 사춘기 그때 가난한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강범석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부모님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실패하신 거야? 사실 저희가 시골이었지만 벽돌 공장도 하고 철물점도 하고 농약사도 하고 어머님은 큰 식당도 하셨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막 그렇게 사기에 또 사기를 맞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모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저도 이제 50줄 가까이 지금 웃고 계시죠? 에이구. 이제 50 가까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그냥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용돈을 드렸거든요. 내가 그래도 자녀니까 의무적으로 용돈을 드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용돈을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왜냐?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물의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린 온전한 예물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 다다익선처럼 예물을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한 분이 계세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조금 드리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헤아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내가 마음이 있다면 너희의 힘대로 사람들을 보고자 외식하거나 또한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오 잡는다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고 너희가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외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거칠애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심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살았지만 예전에 어떤 절기가 되어지면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헌금을 좀 정해 주셨어요. 그죠? 때로는 뭐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도 이렇게 다 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 교회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사님들은 이번에 추수 감사절이니까 얼마씩 할까요? 저희 100만 원. 자, 집사님들 얼마요?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100만 원 하세요. 100만 원. 집사님 정도면 100만 원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권사님은요? 조금씩 이제 심각해지죠. 주님, 나에게 직분을 안 주심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500만 원. 권사님들 얼마요? 자, 그럼 장로님은요? 올해 추수감사절 때 장로님들은 집을 파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너희가 마음이 있어 낼 만큼 심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심을 헤아려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자칫 또 이제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받지 않고 내 마음만 받으니까 빈 봉투에다가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인색하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고 귀한 존재임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선물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심합니까? 그죠? 또 한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할 때도 얼마나 고심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맞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복을 헤아려 여러분들의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색함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감사히 쓸 만큼, 그만큼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하고 억지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 백성들을 보며 되게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이유가 뭐냐? 다윗 왕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 교회에서 얼마씩 내십시오. 직분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자, 누구누구는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더니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일한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림이 되지만 하나님은 맡아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맡아주시겠다?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집에서 한 주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빼곡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을 헤아려, 어려운 분도 계시고 조금 부유한 분도 계시잖아요. 힘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10원이 됐던 50원이 됐던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만원이 됐던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적어서, 그리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받아달라고, 나의 삶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맡아달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을 존귀케 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번에는 얼마를 드리냐, 사실 이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봉투 하나 받으셨죠? 교회에서 보통 일주일 전에 이제 이러한 절기의 봉투는 나눠드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빨리 준비해서 담으세요가 아니라 여기 칸이 있죠. 뒤에나 이렇게 제목들을 빽빽히 적는 거예요. 빽빽히.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 감사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유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네 하고선
원래 감사 예물 내려고 했던 것, 그 봉투는 딱 내려놓고 여기다 내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물을 낼 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을 때를 좀 기억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로 마음이 즐거워서 힘이 닿는 대로 인색함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3대 절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손에는 함께, 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감사 제목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의 손을 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한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물. 그래서 이 두 손에 하나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을, 한 손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더니 이제는 막 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왜냐? 나병 환자라는 것은 그냥 일상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을 떠나야 됐고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됐던 사람들.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니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사실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받은 이후에 증서를 하나 줘요.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이 낫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나아갈새 그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은 질병을 가지고 이제는 누구에게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옷을 다 이렇게 벗은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났던 이 나병, 이 문둥병 이거 다 지금 낫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증서를 써주세요. 그 증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떨릴까? 왜 떨리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하루라도 못 보면 여러분 눈에 막 가시가 돋고 그러지 않나요? 죄송해요. 좀 떨어지는 것도 좋긴 하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자녀를 못 보고 아내를 못 보고 남편을 못 보고 내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람들, 내 삶의 일상의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그 증서를 받았을 때 어떠한 사람들도 사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도 만약에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시대 때에 아내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들을 한 3, 4년 못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온몸이 나아서 증서를 얻고 이제는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교회로 달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도 진짜 안산에 빨리 여러분 걸으면 한 30분이면 오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올 거 즐거워하면서. 이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그 증서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요 10명이 가는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추었어요.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문득. 누가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질병이 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있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가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멀만치 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받았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도 한 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붙들고 한 손에 하나님께서 흠명하시는 예물을 준비하여 이 두 손 가득히 예수님께 나아갈 때 더 크신 두 손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실 명절 때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이제 어머니에게 줄 선물을, 또 여기에는 여러분 용돈 딱 준비해서 가고 하면 내가 뭐 드리는 것 같죠. 그러나 올 때 되어지면 여러분, 드린 것보다 받아오는 게 훨씬 많아요. 트렁크에 그냥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봉투 뒷면에다가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빼곡히 쓰세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가 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감사합시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요 찬양 할 거예요. 원래는 다른 결단 찬양이 있었는데 2부 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율동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율동이라고는 호산나 요거 하고 여호와로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율동을 잘하는 두 사람을 우리 재열이하고 우리 예은이 이렇게 보통 교회는 이렇게 나올 때면 그렇죠. 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율동 보고 2절은 한번 우리 율동을 따라하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아니었네요. 이게 아니었어요? 언제 바뀐 거야? 자, 이 찬양 일어나서 해야 이제 헌금도 쭉 오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니까 일어나서 한 두 번만 우리 찬양하고 옆에 사람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우리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돼요. 네, 그러나 몸이 괜찮으신 분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율동할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그 원에. 자, 옆 사람 바라보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그 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절기가 의무로 지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삶의 객들, 또한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었던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까지도 흘러넘쳐 함께 축제하며 함께 즐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복을 세어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것들 한번 꼼꼼히 기록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흠양하시는, 맡아주시는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사실 내 삶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두 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